요한일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 소식에 늘 밝지요. 최근에 그 남북 관계와 관련된 소식에 의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한국에서 저하고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친척뻘 되는 조카가 학교 문제로 미국에 오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진학 관계로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제가 알고 이모들도 알지만 이 아이는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나게 됐는데 한국에 전화가 와가지고 좀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의 핵하고 이 미사일 문제로 걱정이 많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소식을 자주 들어가지고 이제 무뎌졌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모부가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는 중령인데요, 그날도 휴가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미사일 쏜 날 휴가 갔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만 보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굉장히 무뎌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살인, 강도, 자살, 유아폭행, 이러한 기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깜짝 놀래고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감각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별로 느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빡빡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의 말처럼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은 무감동의 시대라고 말해요. 무감동의 시대. 메마른 사막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의 밑바닥처럼 다 말라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공감하는 세상,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예언이 끊어진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그분이 오셨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몰라요. 예언이 사라졌어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너무나 기다렸어요. 그러나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 어쩌면 오늘날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장이 웃음과 눈물을 간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영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사랑받는 기쁨이 있고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랑과 감동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 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감동케 해요. 자, 복음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돼요?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을 포함한 감탄사예요.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이러한 감탄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왜 감동과 감탄이 터져 나와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는 감동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 감동해요.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거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 자, 어떠한 사랑,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이처럼. 이처럼도 감탄사입니다, 사실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모를 때는, 그 사랑을 멀리서 볼 땐 정말 무감각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고 보니까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 어려운, 아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단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때에는 주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종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때에는. 자, 에베소 2장 3절 보십시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때에는 예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런 말들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종교적인 표현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거듭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제가 거듭났다고 확신해요.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뭘로 확신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저는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는 거듭나기 이전에 본질상 죄인이었던 모습이 제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본질상 죄인이었던 모습이 다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세상적으로 너무 악했던 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선하다 그랬고 착하다 그랬고 교회에 잘 다니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저의 모습이 제가 보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요. 제가 종종 기도하다가 옛날 제 생각이 떠오를 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렇게 모질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해 주셨구나.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다 보이고 헛된 거 자랑하고 오만과 독선과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인의 모습을 제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다 가지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여요? 거듭났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았다면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고,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케 되는 거예요. 해리 리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폴란드 출신으로 9살에 단돈 $5를 들고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뉴욕의 맨하튼에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고 74세에 은퇴해서
노인센터에 이렇게 다니게 됐대요.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체스를 두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냈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오지 않아가지고 체스를 둘 상대가 오질 않아가지고 그날도 굉장히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원봉사를 나온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좋아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우연히 화실을 방문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놀라운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그거를 그때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그분의 81세 때 일입니다. 81살 때 그걸 발견,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 재능이 발휘가 되면서 일약 미술계의 스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림이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고 101살까지 22회의 전시회를 열었대요.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70살까지는 진짜 그분의 탁월한 재능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그냥 감추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드러나게 돼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제 빛을 보게 됐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추어진 변화의 능력,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다 감추어 뒀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간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간히 그 마음을 설명합니다. 자, 먼저 요한 1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자, 요한 1서 2장 12절 보십시오.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 받았으며.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은혜와 이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예수님처럼 변형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 다음 단계예요. 최근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 처제죠. 여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아니죠. 처제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분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준 거예요. 시어머니의 옛날 어렸을 때의 그 사진을 주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처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니까 처제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제 딸은 우리 처제를 안 닮았어요. 누굴 닮았나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처제가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저는 그냥 우리 조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오래됐지? 왜 흑백 사진이지? 우리 조카가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분이 시어머니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요 사실은 무서웠어요. 그 어머니하고 그 손녀하고 그 똑같은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옛말에 씨도독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진짜 무서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얘가 누굴 닮았을까? 우리 예진이는 우리 송사모님 어린적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은성이는 잘 모르겠어요. 은성이는 유목사님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점점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태연이 요즘 모습을 보면 이재호 집사님하고 똑같잖아요. 잘하면서 똑같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의 겉사람 외모는 낡아져 가지만 사라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게 뭐예요? 점점 예수님처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도, 취미도, 삶의 흔적도 예수님처럼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쳐다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 눈빛에 그의 형상이 새겨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점점 우리의 성품과 삶의 흔적이 예수님처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자, 그 말이 쓰일 때 사도 바울은 법적인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됐다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혈육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 혈육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의 동영상에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 있어요. 미국의 애틀란타의 한 방송국에서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너희들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 크리스마스 선물 갖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컴퓨터요, 바비 인형이요, 장난감이요, 그들이 갖고 싶은 걸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물었어요. 그럼 너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선물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보석이요, 시계요, 새로운 텔레비전이요, 뭐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들 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원했던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선물이 막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자기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딱 놓여지면서 너희들이 이 선물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러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이걸 받다가 이걸 받다가 내 걸 받다가 부모님 걸 받다가 다 이렇게 보다가 조금 지나니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부모님에게 필요한 선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딱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왜 너 필요한 거 안 선택하고 그걸 선택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번이야말로 제가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다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2개 다 가져라 그러더라고요. 2개 다 가져라.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선택과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고민은 좀 할 거예요. 헷갈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 시기에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선물 기대하세요?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한 통계를 보니까 1위가 역시 용돈이에요. 자녀들은 자꾸 건강식품 같은 거 이거 사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용돈이 좋대. 용돈이고, 또 어느 조사를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래요. 특별히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고백, 그걸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죠. 엄마가,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그죠? 부모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부모의 입장으로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용돈까지 주면 또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런 진심 어린 고백,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서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부끄러울 때, 누구나 실수할 때, 죄악을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어쩌다가 삶이 추락해서 창피할 때도 있어요. 그때 영락없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정체성을 흔들어요. 너 도대체 뭐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성도야? 너는 원래부터 구제불능이었어. 너는 위선자야. 이러한 마음을 자꾸 심어줄 때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나는 원래 안 됐어. 내 믿음이 뭐가 있어서 내가 맞아 하면, 그러면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3번째,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해요. 비로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거룩이 능력이에요.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이 소망, 그게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에 주님과 같아지는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어색할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났더니 나하고 비슷한 모습이었을 때
그 만남이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얼마 전까지 3포 세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요즘은 5포 세대를 지나서 7포 세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7포 세대. 그러니까 5포 세대는 뭐냐면 그 세 가지에서 두 가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친구 만날 시간이 없다. 내 직장만 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포는 거기다가 두 가지가 더하는데 희망과 꿈도 없다. 이제는 희망도 꿈도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 말들을 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가 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고 또 다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혹시라도 오늘날 세대가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다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한 것들만 생각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우리 조카가 왔을 때 그 조카 친구가 같이 왔어요. 지금 같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니까 직장 다니다가 언제 또 미국 갈까 싶어가지고 그 사표 내고 왔다는 거예요. 한 1년 다니다가 사표 내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요즘에 직장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표를 냈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대기업이고요. 좋은데 유명한 데 가려면 어렵지만 웬만한 데 가려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그 이전 우리 부모 세대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이 살으셨을까?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시대에 시골에서는 농사 이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춥고 배고팠던 그 시대에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그분들이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살았잖아요. 이루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꿈은 많은데 현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세계 여행 가더라고요. 유럽 여행 가고. 뭔가 좀 이게 생각을 바꾸면 안 될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많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면 어떨까? 주님 닮아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품어보면 어떨까? 근데 그거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니니까. 요즘 크리스천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은 교회 안 다녀요. 주님을 몰라요. 그랬더니 세상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너무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모르니까 희망도 없고 꿈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어요? 예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왜 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삶의 중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닮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까? 그래야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매력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분명해요. 그리고 아마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 전쟁과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천국이에요. 여길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미국에 산다고 다 그걸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기에 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살아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의 모습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남 탓할 거 없고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를 변화시켜 갈 때 내 인생의 결론이 바뀌는 것이지, 그냥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천국 가가지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또 술 한잔 생각나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나쁜 짓 하고 살 거예요? 못 살잖아요. 에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지옥 가가지고 남 욕하고 거짓말하고 헐뜯고 폭행하고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천국은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이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책은 이 시대의 직장인들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한 기업가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백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업이 너무 잘 되고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간증도 너무 많지만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주위에 그런 간증과 상황도 너무나 많지만 이때는 사업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18달 동안 치열하게 일했지만 결국 회사는 무너졌다. 인터넷 산업의 거품이 거치면서 그 기세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벤처 자금이 빠져나간 뒤라 추가 자금을 구할 길이 없었다.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주고 투자자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문턱이 닳도록 은행을 들락거렸다. 하지만 결국 100여 명의 직원을 내보낸 데 이어서 재산들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중략이에요. 건너뛰고,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에게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직원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각자 알아서 이튿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일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세웠다. 당일 저녁, 비록 서글픈 잔치 자리였지만 식구들은 저마다 가져온 악기를 꺼내 동료들 앞에서 연주하거나 태극권 시범을 보이며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직원들은 최종 결과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를 즐기며 일했던 그 조직과 그 문화, 그리고 거기서 맺었던 관계를 존중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목격했다. 주님은 여느 때처럼 그날도 치유하셨고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삶은 지속됩니다. 계속해서 기회는 찾아옵니다. 이분이 또 다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은 강력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담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